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더 번성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번영의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있는 자는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 이것이 영적인 번성과 번영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보면 3층짜리도 있고 100층짜리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믿음 안에서 3층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높은, 더 축복받은 큰 번성을 건축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세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 삶에 큰 번성과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로 준 말씀, 우리가 레마라 그러죠.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레마는 우리 인생을 더 크고 더 넓게 만들고 더 높이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이건 재료입니다. 또 그 말씀을 한 칸 한 칸 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말씀 없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랑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깨달게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고 시험에 들고 있고 신앙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가슴과 그 생각을 치는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마의 말씀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려고 나갈 때 그 안에 계시가 더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더 풍성하게 들리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은 단순히 말씀을 믿는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되어 있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신 대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고, 둘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주신 말씀을 신뢰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고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고 믿음이 클수록 그 인생은 크고 깊고 넓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생이 건축되면 그 인생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환경에 따라서 또 나의 열심이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건축할 수도 있으나 그런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인생이라는 집은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지는데, 첫 번째 기초는 인생을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세운 인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비가 오고 창수, 그러니까 막 큰 홍수를 말하는 거죠. 막 물이 막 넘치고 창수가 나고 큰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한 과학자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태풍이죠, 태풍. 이게 바다에서 오는 허리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풍.
바다에서 오는 태풍을요, 지구상에 있는 전 에너지를 다 인간이 만든 에너지로 쏟아부어도 그 태풍을 못 만든대요. 그 힘을.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또 말씀 위에 세운 집은 그런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와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에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가 40주야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뭐 에베레스트 산도 뭐 잠겼다 뭐 그러는데, 그렇게 비가 오면 올수록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면서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비가 오면 올수록 노아의 인생은 더 안전했습니다. 물이 오면 올수록 노아의 인생은 물 위에 떠다니면서 물 위를 항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타격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세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고,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긴 다음에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말했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들었긴 들었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인생을 건축하는 영적인 세계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알 수 없고 겉으로 그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종 3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능대로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가지고 있으라, 그 달란트잖아요. 재능. 이게 이제 은사고 사명인데, 이것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가서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나가서 일을 했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나 잃어버릴까,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면서 묻어뒀단 말입니다. 그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주님께 책망을 받고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번영과 축복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믿음을 더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보고 정말 기도의 깊이를 맛보면서, 야,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 내 삶을 이렇게 축복으로 만드는구나,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한 이후에 그 순종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야, 순종은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되겠구나, 순종의 맛을 본 사람이 더 큰 순종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믿지 않으면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럼 악한 마귀가 남아있는 믿음까지 뺏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없는 자는 더 빼앗기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매번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어느 날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충만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감사를 훈련하고 성령 충만받는 계속해서 훈련하면 그 사람 인생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기도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다 뺏기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다가 누구한테 준다?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제자리 걸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언제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기도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응답이 없고 원수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번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이 재능대로 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런 물질이 있다고요. 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필조 생활하고 동시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 더 많이 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점점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번성하는 영적인 원리, 오늘 말씀을 근거로 2가지를 말할 텐데, 첫째는 충성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믿음. 하나님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칭찬했거든요. 충성이란 것은 2가지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도, 속장님의 사명, 교사의 사명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돌아가면 또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과 사업할 때 그런 사명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이게 더 번성하는 원리거든요.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2번째, 이 충성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내 관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시고, 야, 너는 참 충성돼서 믿을 만하구나. 너는 믿을 만하니까 이 재능을 하나 더 줄게. 너는 믿을 만하니까 물질을 더 줄게. 이것이 바로 충성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됐으니까 1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더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주시지 않습니다. 재능을 더 주고 싶은데도 좀 믿을 만하지 못하면 재능도 못 줘요. 축복을 더 주고 싶어도 믿을 만하지 못하면 축복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더 주고 싶어도 믿을 만하지 못하면 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충성은 2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과연 믿을 만한 신앙인가, 마음대로 나를 사용할 만한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아멘,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1달란트 가진 종의 모습이에요. 그럼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그래요. 낙심이 찾아오면요, 어려우면 더 나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있어요. 낙심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충성돼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충성됨을 보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로 더 번성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성품입니다. 2번째는 순종의 성품입니다. 순종. 더 번성하는 원리죠. 마음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항상 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이 없는 거지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마음만 있으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변명과 핑계만 많아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같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하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없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다. 그래, 그 길 끝은 사망이 아니라 풍성한 길이고 푸른 초장이 가득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가라, 좁은 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많은 길 가지 않는데 그 좁은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 많은 사람은 넓은 길, 편한 길 가려고 그러는데 그 넓은 길, 편한 길 가면 그 끝에는 죽음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능력 주시고 순종할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우리는 흔히 말하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관점에서 보자면 억지로 하거나 또 내가 하기 싫은 걸 막 한다기보다는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억지로 한 순종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때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니까 옆에서 막 구경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보기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억지로 된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뭐 루포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그 구레네 시몬의 자식들이었거든요. 성경이 기록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싫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꾸역꾸역 순종하다 보면 그 위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순종할 것 같으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보십시오. 이게 번영의 원리에 속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둘 게 없죠. 그래 반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인정하느냐? 네가 정말 축복의 근원으로 나를 인정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인정하느냐?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 뭐 그것이 헌신이 되었던 헌금이 되었건 뭐가 되었던 감사로 더 많이 주님께 힘기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자,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하시는데 그런 신앙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번성케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 형통한 자가 더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한 학생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전교 1등이래요. 그러면 요즘에 뭐 이제 아이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내가 전교 1등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나래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전교 2등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큰 교회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요. 큰 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큰 교회가 더 열심히 합니다. 큰 교회가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큰 교회가 기도 더 열심히 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더 번성하고 더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자꾸 시험 들고 또 자꾸 무너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더 번성하고 더 번영하는 축복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